성경 28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근데 뜬금없이 오늘 본문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활절날 들을 수 있는, 부활절날 본문으로 선택하기에 가장 좋은 이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인데, 맥주감사절날 무슨 뜬금없이 부활주일인가 라고 생각되시겠지만, 잘 들어보시면 이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여러분이 조금 더 깊이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맥주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3대 절기, 그걸 기원으로 합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로 말하는데 6월절은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 6월절이 속한 그 주간의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그 주간의 안식일 다음이면 안식이 토요일이니까 6월절이 속한 주일을 말하죠. 그죠? 그때 하나님이 초실절을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6월절, 7.7절, 초막절, 초실절, 7.7절, 초막절이라고 하지만 이 3대 절기의 모든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6월절입니다. 6월절을 기준으로 이날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농사로 연결되면 초실절, 그 다음에 7.7절, 맥주절을 7.7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세 절기지만 이 모든 것은 6월절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런 일을 행하라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매년 이 3대 절기가 되면 너희들이 어디서 살든, 어디에 정착해서 살든 그거 상관없이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라. 예.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얼마나 유대인 회당이 많습니까? 아무 유대인 회당 가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부르는 그 장소, 거기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가운데 이제 레위기 23장 15절로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농사를 짓게 될 거야. 그런데 그 농사를 지으면 첫 번째 수확하는 게 있는데, 그때 너희들이 그 첫 번째 수확한 곡물을 가지고 나 앞에 감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이 있는 주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오늘 본문을 통해, 오늘 본문을 들으면서 이걸 분명히 잊지 마셔야 돼요. 초실절이 언젠가? 매년 6월절이 속한 그 주간, 예를 들어서 뭐 어제가 6월절이다 그러면 그게 속한 주간입니다. 그 주간이 6월절이 속한 주간에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 다음 날 지키는, 그러니까 6월절 이튿날이죠. 그때 지키는 것이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6월쯤 됐을 때, 6월절을 지킬 정도 됐을 때 아마 너희들 첫 번째 수확을 하게 될 것이다. 그때 첫 번째 수확물을 가지고 나 앞에 절기를 지켜라 말씀하신 것이 초실절이에요. 이 초실절 때 거두게 되는 그 수확이 뭐냐면, 계절상 이런 봄이기 때문에 그때는 가나안 땅에 주로 보리를 수확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해에 첫 번째 수확한 보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게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두 번째 수확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수확을 가지고 또 나에게 감사의 영광을 돌려라,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세요. 이게 시기상 늦은 봄이나 혹은 이른 여름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는 이때 뭘 수확하냐면 밀을 수확합니다. 첫 번째 해를 맞아서 제일 첫 번째 수확하게 된 것이 보리고, 두 번째 이제 밀을 수확하게 됩니다. 맥주절은 이 밀을 수확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을쯤 되면 10월 정도 되면 너희들이 이제 이 과일하고 그 다음에 벼 같은 것을 수확하게 될 것이다.
그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3대 절기는 다 농사와 관련된 겁니다. 초실절,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지키는 맥추절, 칠칠절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농사를 기준으로 3대 절기를 지키게 하셨는가? 다른 것들은 굳이 예루살렘까지 오지 않아도 됩니다. 나팔절, 예루살렘은 모여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 3대 절기는 너희들이 외국에 살아도 그건 나 상관없다. 외국에 살아도 예루살렘에 와서 모든 남자들은 내게 얼굴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왜 이 3대 이 농사에 관련된 이 3번, 딱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3번 수확하는데 그 수확할 때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시는가?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파종기에 씨를 뿌리잖아요. 농가밭에. 그 농부들이 뿌릴 때 기대가 뭡니까? 수확을 기대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논이 몇 마지인데 이 정도 여기서 이렇게 씨앗을 이렇게 뿌리면 여기서는 몇 가마리 얻을 거라는 기대가 있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씨를 뿌리지만 농부의 농사 기술만으로 수확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탈리아는 가뭄이 굉장히 극심하답니다. 이탈리아에 매우 중요한 강이 있는데 바닥이 허옇게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물이 너무 없으니까 바다보다 수면이 낮아서 바닷물이 거꾸로 유입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물을 사용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아무리 뛰어난 지금 오늘날 얼마나 농사 규제를 많이 발생했습니까?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발전했죠. 농부가 아무리 자기 기술이 뛰어나도 그것만으로는 수확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연 조건입니다. 가장 좋은 일조량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바람도 불어야 되고 비도 내려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인공위성을 저 밖으로 우주로 보낸다고 해도 그것으로 일조량을 조절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파종하면서 뭘 생각하는가? 하나님, 내가 지금 보리를 파종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수확대가 되면 이 보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초실을 지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그때까지 주께서 이 내가 농사하는 모든 것에 자연적 은총을, 자연의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가장 적절한 일조량과 바람과 비를 허락해 주심으로 내가 수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씨를 뿌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때까지 수확할 때까지 뭐 자연이라는 것이 뭐 농부의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죠? 뭐 원치 않게 갑자기 가뭄이 들 수도 있고 비가 많이 낼 수도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인내하며 일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인내하며 일을 해요. 뭐에 대한 인내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초시절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보리를 수확하게 됐어요. 이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원하시는가? 당신에 대한 믿음과 인내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실절과 맥추절과 초막절에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기준으로 하면 지금 현대사회는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절기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지 밀을 수확하는 것 때문에 맥추감사를 지키는 건 아니에요. 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반년을 살아오셨어요. 반년 살아오시면서 그냥 형통했던가요? 아니죠. 순간순간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은 분도 있으실 것이고 사업이 잘 안 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자녀들 때문에 속이 상한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버티셨습니까? 그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기 때문에 버티잖아요. 믿기 때문에 인내한 것 아닙니까? 그죠? 이 반년 동안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를 지켜주심을 믿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이 반년을 살아온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인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맥주 감사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하나님께서 하반기에 또다시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돌봐주실 것을 믿는 거죠. 이 6개월을 맥주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하반기를 바라봅니다. 아, 이렇게까지 올해도 상반기를 무사히 잘 보낼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하반기도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이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기는 단순히 하나님 이거 감사해요, 이거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 그게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맥주절, 그래서 초시절 지키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약시대 때는 이 맥주절을 오순절이라고 불러요. 왜 오순절로 부르는가? 헬라어로 50번째라는 뜻이 오순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그러니까 오순절은 뭡니까? 50번째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언제부터는 하면 초실절로부터 50번째 되는 날이에요. 초실절은 뭘 기준으로 드린다고요? 6월절. 그죠? 6월절이 있는 주간에 그 올절이 있는 주간에 안식일 다음날 지키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월절이 무슨 날입니까?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날이죠. 그게 6월절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애굽에 내린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재앙이에요. 장자의 재앙. 여러분, 이 장자의 재앙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날 모든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의 첫째 아들, 그 다음에 모든 짐승의 첫 소산, 하나님이 다 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장자의 재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장자의 재앙을 예고하실 때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내 백성들은, 고센 땅에 있는 내 백성들은 그날 뭘 해야 되는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집 문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라. 우리말하면 출입구예요. 출입구. 출입문에 대문에 좌우 위를 바르는 겁니다. 우슬초로 바르고 나서 그 안에서 잡은 어린 양을 먹어라. 그러면 내가 그 집을 넘어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출애굽기 12장 2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절기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하나님이 그날을 뭐라고 명명하셨냐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여호와의 유월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유월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페샤흐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무슨 날인가? 하나님께서 그 집을 넘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이 애굽에 임하신 목적이 뭡니까? 장자의 재앙을 내리시기 위함이잖아요. 모든 집에 장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장자의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유월이라는 뜻입니다. 왜 넘어가셨습니까? 그건 그 집 대문, 그 집 문에, 그 집의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른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넘어가신 거예요. 그걸 보고 원래는 그 집에 있는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을 대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그날 애굽의 모든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짐승의 첫 소산 다 죽었습니다. 새끼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어린 양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똑같이 재앙은 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를 어린 양으로 대신 받고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유월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적어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유월절 날 드리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셔야 됩니까? 유월절 날 어린 양을 잡았으니까 유월절 날 돌아가셔야 되죠. 실제로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유월절 날, 그해 유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임의로 날짜를 정하고 그날 재판이 열렸기 때문에 그날 빨리 해서 6월, 왜냐면 안식일, 그 다음날에 안식일이니까 그래서 집회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모든 절기와 모든 내용은 예수를 향한 예표예요. 다 모든 것이 예수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약의 모든 내용이 완성됐잖아요. 어린 양도 마찬가지예요.
이야기가 요한복음 19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입니다.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여기 이날이라는 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한 날을 말해요. 그 날이 무슨 날입니까? 6월절의 준비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말로 보면 그날은 6월절을 준비한 전날이구나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6월절 기간 중에 있는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뒤에 요한복음 19장 31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여기 보시면 이날이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그 안식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인데 그 안식이라는 단어를 연결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날이 무슨 날인 줄 알아요. 이 날이 무슨 날이라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가리켜 사도 요한이 큰 날이라고 말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1년 안식일이 52주 있지 않습니까? 그 1년 중에 6월절 기간이 속한 안식일을 가장 큰 안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큰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 전날 6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안식일날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이죠. 그러면 6월절 다음에 안식일이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6월절이 금요일이고 안식일이 토요일이에요. 그럼 언제 부활하시는 거예요? 일요일, 주일날 부활하신 거죠. 자, 앞에 초실절 생각해 보십시오. 초실절이 무슨 날입니까? 6월절, 그 다음 안식일, 그 다음 날 지키는 게 초실절이죠. 그죠? 6월절이 속한 9주간의 안식일 다음 날 하나님의 초실절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임의대로 사흘째 되는 날 그냥 예수를 부활시켰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신 그 이유를 설명하시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을 동일한 날짜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처럼 완전히 죽은 사람이 부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물론 구약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영원히 죽지 않진 않아요. 그죠?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는 죽음이 없는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예요? 부활의 첫 번째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초실절은 그의 모든 농사의 첫 번째 얻은 수확입니다. 그 초실절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제 이 50일 후에 하나님께서 밀도 추수하게 하실 것이고 이제 가을에는 곡식과 그리고 다른 곡물들도 추수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언제 갖는가? 초실절에 갔습니다. 그리고 초실절날 처음 수확한 것은 나머지 모든 것의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예수님이 부활한 그 사건이 단순히 그냥 날짜가 임의대로다 생각할 거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것 아니에요? 사람들이 임의로 그날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에도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맥주절은 초실절부터 몇 번째 되는 날 지킨다고요? 50번째 되는 날 지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날을 무슨 날이라고 한다고 신약에는? 50번째라는 헬라 말을 이용해서 오순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의 오순절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날 마가다라방에 모인 120명 문도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날을 정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하늘로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40일 있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10일의 오순절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때를 성령이 임하는 날로 정하셨을까?
하늘에 승천하실 때 그 다음날 성령이 임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한 달 후 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맥추절은 초실절 다음에 지키는 수확의 계절입니다. 그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맥추절은 초실절이 농사기간의 첫 번째 열매 수확이라면 맥추절은 그 첫 번째 수확을 근거로 한 두 번째 수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초실절날 부활하셨으니까. 그럼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일한 생명의 역사가 그 마가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이야기죠. 이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에게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이 문장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말하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합니다. 이건 뭡니까? 여러분 제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서요. 제가 살려면 누구의 영혼이 들어와야 됩니까? 내 영이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이 성령님을 가리켜서 예수의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동일한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라는 것이 로마서 8장 11절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생명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 임한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닌 겁니다. 그건 단순히 방언을 한다, 은사를 받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을 따라 그들도 뭘 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몸의 부활은 막연한 상상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만들어내는 그런 교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미래에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될 현실이에요.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의 몸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저 문장은 가짜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진리일 수 없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주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증언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별칭이 뭐였습니까?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일부 예배 드리면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답이 곧바로 와요. 2부 예배는 제가 벽 보고 설교하는 느낌이에요. 아무 응답이 없어. 반응이. 이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부활장인가? 바울이 15장에 뭐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 증인들이 있으니까 사실이죠. 목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도의 몸의 부활에 대한 사실성. 이 두 가지만 이야기해서 다른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왜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했습니까?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성도가 죽었다고 다시 몸이 부활해? 그런 일이 없어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는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그 몸 그대로 부활한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 믿습니다. 왜 믿습니까? 목격자가 있잖아요. 바울이 15장 앞부분에 얘기했잖아요. 목격자가 이렇게 많은데 이거 부정할 수 없죠. 그런데 성도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 이후에 실제로 죽었다가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이거는 부인 안 해요. 믿어요. 왜냐하면 증인이 있고 실제로 목격자가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당장 나와 함께 신앙생활 했던 사랑하는 내 부모, 내 자녀, 내 형제가 죽었어요. 근데 부활 안 해요. 육신이 다 썩어서 해체가 됐습니다. 부활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라고 하죠. 그런 그들에게 영지주의자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사람의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한 논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뭐 갖고 죄 짓습니까? 몸을 갖고 죄를 짓죠. 그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 죄가 아니잖아요. 세상에 보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철학자들의 기준을 볼 때 내가 저 인간 죽이고 싶어 막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행동이 안 옮겼어요. 그럼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 철학자들에게 죄가 아닌 거예요. 내가 그걸 이겨낸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봐라, 사람이 뭘로 죄를 졌는가? 몸으로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은 어떤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의 영혼은 선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죽음이 뭔가? 그 선한 영혼이 그 죄를 짓는 그 추악한 인간의 몸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이다. 그런데 이 죄를 짓는 이 몸이 다시 부활한다? 그 말이 안 된다. 근데 그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일리가 있거든요. 왜냐면 실제로 자기들이 목격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일부 성도들이 육체에 부활은 없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건 내가 믿는다. 그런데 죽은 성도가 그 몸이 다시 부활한다고? 이건 절대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심각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은 평균 수명이 80세, 70세 그러잖아요. 100세를 바라보고 또 그 다음에 사람의 장기를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뭘 자꾸 개발하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2000년대 당시에 그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40세입니다. 40세. 우리나라 1960년인가요? 70년인가요? 그때 조사도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50인가 그랬어요. 우리나라 옛날 왕정시대를 한번 한국사를 한번 보십시오. 왕들 가운데 40세 이상 산 사람 그렇게 많잖아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먼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왜냐? 그 의학이 발달한 것도 아니잖아요. 의학이 많이 발달했으면 아프면 좀 고치면 되는데 우리나라 옛날에 백일잔치, 돌잔치 왜 합니까? 그때까지 산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한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니라 심각한 현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대 뭔가 좀 하려고 그래요. 근데 40이면 보통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죽음을 고민하는 철학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은 어떠세요? 현대인들은 죽음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건 뭡니까? 불치병인데 그거 나았다는 소식이 들려지잖아요. 암 사기인데도 나은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건강을 수명을 연장한다, 어쩐다, 무슨 약이 개발됐다. TV 한번 보십시오. 온통 이거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그거 먹으면 무슨 100세, 200세 살 것 같아요. 그런 광고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어떻습니까? 죽음은 관심이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 여쭤볼게요. 죄송하지만 죽음 관심 있으십니까? 별로 생각 안 하실걸요? 그러니 저 같은 사람, 저보다 더 어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은 안 그랬어요. 그들이 고민한 거죠. 죽음이 끝인가? 바울의 말은 아니라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내린 결론이 뭔가? 죽음은 끝이다라는 거예요. 영혼은 영원히 살지만 죽음은 육신의 인간은 끝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도의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한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 구원의 일종의 방정식입니다. 방정식. 여러분, 수학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방정식, 공식에 대입하면 어떡합니까? 그게 답이 나오잖아요. 공식이 왜 필요합니까? 그 문제를 통해 답을 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의 구원의 공식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부터 구원받은 거잖아요.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어떻게 우리의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 공식,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동일한 성령을 통해 부활하셨으니까 동일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주님 오실 그날 몸이 부활하게 돼요. 근데 앞에 있는 답을 부인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식도 부정하는 거죠.
분명히 답이 나왔는데 이거 답 아니야 라고 말하면 공식도 부정하는 거고 똑같죠. 근데 그 공식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니까 그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고 유월절 양으로 4일째 초실절날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그 섭리도 부정한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15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성도의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밭에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열심히 가꿔요.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첫 열매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 첫 열매는 이후에 그 포도나무에서 맺히게 되는, 열리게 되는 모든 열매의 질과 의미, 가치, 수준 다 똑같죠. 그죠? 농부가 첫 번째 수확하면 이 나무에서 어떤 농도의, 어떤 그 당도의 열매를 얻겠다. 이게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주님처럼 다시 그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겁니다. 맥주절은 이런 오순절의 의미,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살게 됐고 마지막 날 내 몸도 부활할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 진정한 의미를 기억하고 영광 돌리는 날이 이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맥주 감사절날 하나님 내가 안 굶어서 감사합니다. 물론 이것도 감사한 거죠. 하나님 내가 병이 없어서 이것도 물론 감사한 거죠. 근데 진짜 우리가 감사할 내용은 뭡니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성공을 위해서인가?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인가?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인가? 내가 도대체 왜 예수를 믿는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죽음 때문입니다.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는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 동일한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켜 주셨다면 여러분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초막절을 위하여 농부들이 파종도 하고 농사도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은 또다시 초막절을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상반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상반기를 잘 지내왔어요. 하반기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이유가 뭔지, 목적이 뭔지를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죽음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장 오늘의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당장 내일의 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당장 내일의 내 자녀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이 지금부터 바르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언제도 주님이 부르시든 내가 기꺼이 감사함으로 그 주님을 뵐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날 하나님 잠깐만요. 저 아직 할 일이 많았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얼마나 하나님 황당히 하시겠습니까? 천국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다고. 그날 주님을 부르실 때 언제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부름 받으려면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생각하며, 오순절의 의미를 생각하며 내게 주신 성령님,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하반기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뿐 아니라 회복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반기에는 더 큰 회복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시간에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신 주님의 몸,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그런 성찬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거룩한 예전에 참여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발걸음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선교 제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